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요 같이 반갑습니다. 또 잘 지내시는지도 한번 문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프신 분들이 많으셔서 일교차도 심하고 막 비가 왔다 눈이 왔다 막 날씨가 너를 띠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몸이 또 건강하고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데요,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 또 함께 인사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수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고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고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기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깊이 묵상하는 자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 가운데 귀한 은혜가 넘쳐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한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려지는 자리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며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 심령 가운데 귀한 말씀이 숨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만물이 소생하는 새 계절을 주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활절기를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케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의 몸을 싣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로 환영했으나 세상에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쳤고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조롱했던 군정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심판하는 끔찍한 죄를 지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창대한 그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옷은 제비 뽑아 나누어 쓰되 머리에 쓰셨던 과시간의 고통과 피 흘리심으로 저희들이 머리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저희들이 손으로 지은 죄와 가서는 아니 될 곳을 다님으로 내 발이 지은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목마르다 신음하실 때 저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 받았으나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큰 슬픔과 상실감, 이민자로서 사는 동안 떨치기 어려운 재정적인 압박 등으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곧 시들어버릴 줄기와 뿌리가 드러날 처지를 아시오니 우리의 편안처시요 환난 날에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어 시냇가로 옮겨주심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할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영원한 나라 그 소망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을 희망하시며 주님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위에 권능의 힘을 더하시어 저희들 마음 깊은 속에 새겨진 죄성이 부서지고 말씀으로 힘받아 능히 악한 세력을 이기는 힘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성도님 남편 되시는 유영태 성도님 이렇게 계속 교회 못 오셨는데 오늘 또 오실 수 있었는데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어디 계시는지 아까 인사도 드렸는데 예, 저기 계시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 주일에 항존직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대로 김진웅 집사님께서 피택 장로로, 그리고 김상범, 김현준, 박창원, 이호근 집사님께서 피택 안수 집사로, 그리고 김나영, 백수현, 이경화 집사님께서 피택 권사가 되셨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되어지는 교육 과정을 마치고요. 특별히 피택 되시는 장로님께서는 노회의 그 장로 교육과 그리고 장로 고시를 마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예정하기로는 올 9월에 있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임직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제일 마지막 부활주일 전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절기로 지킵니다. 올해는 4월 14일 월요일부터 4월 18일 금요일까지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있는 특별 새벽기도회는 신년에 새벽에 모이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때는 저녁에 모입니다. 그래서 출근하거나 아니면 학교 가야 하는 자녀들과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녁에 모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생명의 삶 본문으로 올해는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별히 금요일 날에는 성금요일로 해서 성찬을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한 주간은 새벽기도는 따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유아 세례 그리고 작년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할 예정이고요. 교육은 4월 11일 그리고 4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주중에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곧바로 목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요. 시니어 대학 종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식사로 또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강의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섬겨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저희 교회 출석하지 않으시는 시니어들도 같이 초대해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요, 김봉국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말씀과 또 선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수요 성경 강의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 광고 보시면 도서실 이용 안내인데요. 도서실을 다 잘 꾸미고 책은 또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또 새 책들을 구비하고 다 레이블을 붙였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런 퍼블릭 도서관처럼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책은 그냥 일반 도서도 있고 소설이나 일반 도서들, 기독교 서적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글 또 영어 책들도 많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출납을 위한 도서 카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 비치된 신청서에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새로운 책들 계속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유튜브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책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여러 부서를 맡기도 했지만 저희로 치면 초원을 맡고도 있었는데 초원을 한 10개 가운데 3개를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초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신혼부부 초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초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다 신혼부부인 겁니다. 보통 한 100명, 12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는데 저희로 치면 목장 모임 할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목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민 생활 하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신분의 문제, 또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요, 나이가 있으신 목장, 목원들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분들은 이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의 차이일 겁니다. 근데요, 다른 초원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초원과 이 초원에 있는 전혀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임신을 하는 거예요. 한 목장에 보통 5에서 한 8가정 정도 모이는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녀 갖기를 기도하고 있는 걸 제가 그 초원을 맡으면서 알았어요. 신혼부부끼리 모였으니 다들 젊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그 가운데 30대는 당연하고요, 40대 후반까지 그 공동체에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신혼부부 그 공동체 그룹에 속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있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있고 없고가 서로 이야기하는 주제가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 갖기를 원해서.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생각처럼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임신이 되면요, 정말 그 목장, 목원들이 다 같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녀가 생기게 되면 이제 자녀가 있는 초원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가 생기는 거지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녀가 생기지 않은 것이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성경에도 아이 갖기를 원했던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야곱의 아내 라헬,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아마 대표적인 여인들일 겁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은 후에요, 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이 여인의 기분이 어땠는지 저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말처럼,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라가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그가 웃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냥 계속 웃음이 절로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이 언제나 이렇게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상황. 그러니까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요셉이 천사로부터 듣게 되죠. 그때 요셉의 반응이 뭐였냐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였어요.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천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이 무서워했던 이유는요, 자기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거기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목숨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무서워했던 거예요. 어쩌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마리아가 먼저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일을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기에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셨나?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같이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적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불평을 쏟아내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익숙한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율법과 유대교에 익숙한 성도들이었기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요, 제사장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세요. 그래서 프리스트 가운데 프리스트, 그래서 하이 프리스트라고 대제사장을 부릅니다. 제사장이요, 백성 한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역시 사람인지라 매년마다 자기도 정결 예식을 행한 이후에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무한 반복되어져야 했습니다.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 없이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앞에 부분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겁니다. 이 히브리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기에 우리와 똑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니까요. 인성을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똑같은지가 아주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아이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이로 태어났대요. 그리고 자라나십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인간적인 이런 모습은요, 성경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치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고통당하고 죽기까지 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라고 해서 부정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건 강한 긍정인 거죠.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하시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정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그 마음을 그대로 느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요, 한 가지 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예요. 그래야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정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쓰여져 있지만 똑같은 동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0장에도 한 번 더 사용되어집니다. 근데요, 개역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에는 이 4장에, 히브리서 4장에 똑같이 동정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10장에 가면 세번역 성경에는 고통을 함께 나누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에 있는 그 숨은 뜻이 그래요. 숨바떼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고통을 함께 나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 사람이 아플 때 그냥 객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대로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이 불쌍하다, 딱하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의 아픔에 완전히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건 같은 자리에 있어봐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 자리가 같지 않기에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보면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느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 그 사람이 왜 저런 생각과 왜 저렇게 말하는지를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요, 가끔 청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라서 참 감사하다고. 내가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해봤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았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 지키면서 살기가 훨씬 편한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더 부족하고 못나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나 보다라고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저한테 주일에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누가 토요일 날 저녁에 주말인데 같이 늦게까지 술 마시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만날 일이 있어 조금만 늦어지면 목사님 들어가셔서 내일 주일인데 설교 준비하셔야죠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쫓아냅니다. 출근하는 곳은 직장은 교회고요. 하는 일은 성경 읽고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지는 분들도 다 교인들이세요. 식당을 가도 머리를 자르러 가도 다 그냥 교인들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만약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았다면요, 직장 생활 하면서 신앙 생활 하는 걸 왜 힘들어하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청년 대학교 1, 2, 3학년 요 정도였는데 같이 청년부에 있던 형 누나들은 직장 생활 하는데 보면서 항상 속으로 생각했던 게 왜 이렇게 신앙 생활을 저렇게 하나, 속으로 정말 솔직하게 왜 저 따위로 하나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지 왜 이렇게 건성건성하나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주중에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 교회에서 사역을 한 3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주 6일 일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철야하고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3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 7일을 계속 일을 했던 거예요. 그때 제 여자친구 어머니가요, 다행히도 지금의 장모님이 저를 볼 때마다 하셨던 얘기가 들어가서 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충분히 자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만 보면 들어가서 자라고, 피곤하니까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주일 교회를 가면 그때 제가 주일학교부터 청년부, 장년부를 다 맡고 있었는데 9시에 주일학교 예배예요. 그러면 이제 교사들은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9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9시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늦게 와요. 근데 그걸 보면요, 아니 교사면 적어도 20분, 3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처지니까요. 주일날 더 자고 싶었을 텐데 그걸 또 이렇게 뒤로 하고 왔네. 주일날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싶을 텐데 그래도 맡은 게 있어서 교회에 왔네 라는 생각으로, 그런 시선으로 그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주일에 쉬고 싶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일찍 교회 나와서 교사로 성가대로 그렇게 봉사하고 오후 2시에 청년부 예배로 또 모이고 그리고 저녁에 5시에 집에 가는 청년들을 보면요, 어쩌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라는 그런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은 위치에 있어야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와 같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나섰다고 하는 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태어남과 똑같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요, 그와 함께 동정녀 탄생 역시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보다 신성을 훨씬 더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그분을 설명합니다. 이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당부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냥 한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래서 태어날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기자도요,
이 사실을 비슷하게 적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아버지는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기자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해요. 뜨겁고 차다고 이야기하는데 역설적인 이러한 표현들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만든 것이 엉뚱한 이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인간이다. 어느 시점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 양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삼은 거예요. 어댑트한 거인 거예요. 알리스터 맥그라스가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책에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렇게 되셨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의 관점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은 곧 이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의 비판자들은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강조하는 성경 본문에서 관심을 쏟았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찰나라는 거예요. 그 이전엔 그냥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설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엄연히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걸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이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14절에 가면요, 이 말씀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설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현설이 무슨 뜻이냐면요,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처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 거예요. 마치 홀로그램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헬라 문화가요,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지금 통역을 들으시고 계시는 분은 잘 통역해 주세요. 이게 원고에 빠져 있는 거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어요. 이원론, 그리스 헬라 문화는 무조건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그래서 영적인 건 좋은 것, 그리고 육적인 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이 육적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악한 분이 될 수 있느냐,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게 가연설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그냥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실제는 아니라는 설명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헬라 문화로는 설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생각해낸 방법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앞서 성경을 토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배고프시고 아프시고 눈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눈에 보여지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포기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그대로 버려두실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바로 죄 없는 인간이 속죄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리아는 이 일에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녀가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약혼자였던 요셉도 무서워했는데 사실 어쩌면 이 일을 혼자 감당해야 될 건 마리아잖아요. 요셉은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돌에 맞을 수 있는 그 일을 직접 당해야 하는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두려워했겠죠. 2세기 리옹의 주교였던요, 이레나이우스라고 하는 분이 하와, 그러니까 아담 하와, 그 하와와 마리아를 서로 대비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와는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구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와의 불순종의 매듭은 마리아의 순종으로 느슨해집니다. 불순종으로 처녀였던 하와가 단단히 묶어 놓은 것을 믿음으로 처녀인 마리아가 자유롭게 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신학자였던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은 겸손과 약함이래요. 아주 그럴듯한 사람, 이 정도 나 아니면 못하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로 되겠어요? 이걸로 충분하시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면요, 동정녀 마리아의 순종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였지만 겸손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믿습니다라고 매 주일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오심이 죄 없으셔야 했기에 동정녀 탄생을 선택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이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와 같은 순종과 겸손의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는 자들, 우리가 만나지는 자들에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낮아짐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 순종이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나 보상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자기를 온전히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에 동정녀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렇게 나아감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그 주님을 또한 온전히 붙잡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9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다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꼭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님의 방법 안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남편 생일에 가족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하소서.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드림관이 지어져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건강한 일상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양로원 입주 과정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주관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결정과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항상 좋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유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려움의 문제들, 또 우리가 넘어가야 할 그런 고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보다 더 앞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더 선한 길,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기에 좋은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넉넉하지 않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 그 물질 하나님 귀하게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잘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믿음 때문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간섭하셔 정말로 주께서 일하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 일터와 직장과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체험하며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